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 아멘. 예, 주상님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33년 정도 사셨죠. 길지 않은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나옵니다. 다 이루었다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계셨어요. 사명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자주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모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을 때 천사가 말씀을 주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귀신들도 내쫓았습니다. 놀라운 표적을 행했어요. 그 예수에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도처에서 벌떼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행한 그 표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였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때 그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신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 모였던 사람들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신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오병이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는 정말 틀림없이 그리스도다 하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주 생뚱맞은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3차례나 분명하게 반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압제받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모든 나라를 정복하시고 영원히 그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소망이고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 세상을 정복할 그분이 죽는다고 하는 말이 이거 말이 안 되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베드로가 나서서 강력하게 항변했습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처음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반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매우 근심했다라고 나와요. 아주 근심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두 번째까지 자신의 죽음을 얘기할 때는 단지 죽는다고만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달랐어요. 세 번째는 내가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페르시아에서 시작돼 가지고 로마에서 완성된 형벌이에요. 이는 사형수로 하여금 빨리 죽지 않게 하는 거죠. 죽음을 오래 지연시켜서 최대한의 고통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처형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인들, 자국민인 로마인들에게는 어떤 극악한 죄를 범해도 결코 이 형벌을 시행하지 않았어요. 그런 끔찍한, 정말 잔인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는다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제자도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말씀에 딱 그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지? 아무 반응도 없어요. 아예 듣지 않은 것처럼 반응합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길.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길입니다. 그 길을 혼자서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도 똑같아요. 사실은 외로운 길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길 아니에요. 하지만 이 길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앞서 가신 예수님, 날마다 바라보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서 매일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죽음을 각오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예수님은 근처 베다니에서 표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소문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어요.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일제히 쏟아져 나와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로 환호하고 찬송하며 그를 맞이했어요. 사실 이 이전까지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에도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다윗 왕과 같이 솔로몬 왕과 같이 왕관을 쓴 대관식을 치르고 왕으로 등극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고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곧 시작될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바로 그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잠시 근심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환영받고 그리스도로 사람들에게 찬송받아요. 그 예수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갑자기 상황이 급반전해 버렸어요. 예수님은 관원에게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벌거벗긴 채 나무에 매달린 자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바라본 예수는 위대한 정복자가 아니라 비참한 패배자의 모습이었어요. 세상을 심판할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자의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예수를 보고 다들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예수를 조롱하면서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여러분, 예수는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나요? 그것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세상 임금 마귀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관원들이 잡으러 왔을 때 숨거나 도망치지 않았어요. 우리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왕이 위기에 닥치면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숨어요. 다른 사람들이 왕처럼 행세해가지고 그 왕을 피신시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은 도리어 그 관원들 앞에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그니라 3번 말씀하시면서 자발적으로 붙잡히셨어요.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그들에게 저항했을 때에도 그를 맞고 제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저들에게 잡힌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힘이 없어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아닙니다. 주님은 당장이라도 수천 수만의 천사들을 동원할 수도 있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태울 수도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모든 수모를 참고 당하셨습니다. 세상의 창조자여 심판자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왜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주보 뒤에서 히브리서 12장 2절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무능한 패배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짓 그리스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어요. 이 선포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정복자의 당당한 외침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던 이 모든 일들은 우발적인 일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다 예언됐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했습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뱀은 마귀죠.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정복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인 죽음을 무력하게 만드셨어요. 출애굽기에서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언되었습니다. 애굽 땅에 죽음의 심판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바로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겁니다. 그 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예언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고 기록되었어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받을 때에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잠잠히 계셨어요. 채찍에 맞을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잠잠히 참으셨어요. 왜요?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이들 외에도 성경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무수히 많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의 24절과 28절에서도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응하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철저히 순종해야죠.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귀와 세상과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흔들었어요. 예수님이 처음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마귀는 그를 시험했죠.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세상 만국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쉬운 방법으로 왕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예수님 그들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홀로 밤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험이에요. 예수님 밤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셨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거든요. 이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었나요? 그때도 기도하셨어요. 말씀 세 차례나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등하셨어요. 하지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이긴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과 기도로 이겼어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도 항상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따라와요.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절대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시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암송할 뿐만 아니라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맡겨진 사명을 행할 수 있는,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에는 빌라도가 쓴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그 명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때 이 명패를 본 대제사장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빌라도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고 말했어요. 이 명패의 글은 히브리어 그리고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되었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두 읽을 수 있게 했어요. 하나님은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가 온 세상의 왕이라고 공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왕으로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환영하는 그들의 환영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어디서 왕이 된 겁니까? 그분의 대관식은 어디서 치러진 거예요? 예수님의 대관식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리셨습니다. 그것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예요.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슬퍼하면서 가슴을 치는 여인들도 있어요. 조롱하면서 비웃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를 욕하며 저주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신 위대한 왕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위해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된 겁니다.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거룩한 새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날에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날에 우리가 다 함께 부를 찬송이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나옵니다. 함께 우리 주보 뒷면에 보고 그 요한계시록 7장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 구원하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를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이 찬송을 다 함께 불러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넣읍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예,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명인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맡겨진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명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라면 우리의 사명은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면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맡겨진 사명을 다 행합시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게 합시다.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우리 왕을 위하여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 따라갑시다. 주님처럼 맡겨진 사명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참으로 주의 십자가를 세상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사명 가진 자임을 알게 하셨습니다.